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알 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명의는 인체의 원리를 꿰뚫고 있는 자가 명의잖아요. 사람의 몸은 자연 치유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람의 몸에 큰 리스크를 주지 않으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자를 일컬어 명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질병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요, 함부로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목사들은요, 가짜 의사들은요, 죄송합니다. 가짜 의사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권유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 종합병원의 이 대표적인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 병원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에 얼마의 이런 목표치를 정해두고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이거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병원에서는요,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 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원도요, 사람을 상대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명의는 인체의 원리를 꿰뚫고 보기 때문에요, 함부로 수술을 권하지 않고 사람을 근원적으로 살리는 자가 명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10대 여성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살해당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주 4병을 먹은 어떤 남자가요, 길 가고 있는 10대 여성을 붙잡고 폭행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로 무차별로 찔러가지고요, 이 여자를 죽인 거예요. 참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원한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처음 보는 여성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여성의 그 부모는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전 그 세상을 보면서, 야, 어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각박해지고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는가. 너무너무 살기 좋고 너무너무 세상을 발전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각박해지고 세상은 무서워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했습니다. 왠고 하니까 이 여자친구가요, 남자친구에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머니가 이 남자친구가 온 그 여자친구의 집에서 어머니랑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하다가 우연히 자기 딸의 몸에 멍이나 상처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서 어머니가 심상치 않게 여기고 딸한테 이제 추궁을 하자 딸이 남자친구가 이랬다고 얘기를 하고, 그 남자친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 어머니가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다그치니까요, 그때 이 남자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갑자기 부엌으로 가더만 싱크대에 있는 칼로 가지고 어머니를 막 찌르고 여자친구를 찌르고, 이 어머니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기절했대요. 정신이 들고 눈을 떠보니까 딸은 없고 남자친구도 없고, 그래서 얼른 112에 신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가지고 무참히 살해된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영적인 상태 속에 사탄이 쥐락펴락할 수밖에 없는, 사탄이 주인 될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 사건, 그 이후로 온 인류는요,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결과로 정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린 남성은 정신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뭔가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분들의 문제가 술을 먹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분풀이와 화풀이로 일명식도 없는 여성을 무참히 칼로 찔러 죽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사해 보게 되면요, 그 가문에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분도 또 심리 상담자를 만나서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자친구를 죽인 이 남자친구도 재판에서 이렇게 지금
검찰 구형까지 받고 이 재판에서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이 남자친구가 이 재판대 앞에서 하는 말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더라. 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어떤 뭐 그 사람한테도 미안하다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재판관이 물어봤다니까. 아니 그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사람 같지 않은데 그 이름의 주인공은 누구냐니까 자기가 키우는 개라는 거예요. 개한테도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살인 사건을 저지르면 피해자와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미안해야지 왜 당신이 키우는 개한테도 미안하냐 그러니까 혼자서 뭐 주저리 뭐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엔 그 남자가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건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키우는 개한테 미안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짜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구나. 왜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적 상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되면 생각과 마음, 다른 말로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탄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을 하다 보니까요. 우울증과 조울증과 세상에 대한 반항심과 폭력성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개개인들을 보고 또 세상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겪고 있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살려달라고 세상을 향해 몸부림을 치는 몸부림이 아니겠냐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과 세상인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사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개개인들과 피해자와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무찌를 몰아낼 그리스도가 우리 개개인과 이들과 세상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과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 영적 상태가요. 사탄의 영의 내주 인도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영적인 신분과 영적 상태가 뒤바뀌는 것. 이처럼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 운명의 종로로 타고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로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영적 상태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개개인부터 영적인 눈을 뜨고 나와 세상을 볼 때 나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솔직히 순간 뉴스를 보게 될 때요 그 1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그 가해자 남성과 여자친구를 무참히 칼로 찔러서 살해한 그 남성을 보게 될 때요 윤리도덕적으로 보게 될 때 천하의 나쁜 놈 죽일 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어쩜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내 자식이
저런 피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생각되면서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막 저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정죄를 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고서 그래,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저들을 봐야지 하게 될 때 저 가해자들도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지. 저들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받다가 저런 오랜 세월 동안 그 영적인 문제 속에 있었던 문제가 결국엔 저런 큰 사건과 사고로 세상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개개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마귀의 역사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정말 저 개개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인데, 저 개개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인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을까? 한 번이라도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드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영적인 눈을 뜨고 나와 세상을 보게 될 때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문제를 보는 만큼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의 문제를 보는 만큼 우리에게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아는 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은 영적인 문제 속에 있잖아요. 세상과 벗하여 세상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도 멸망 가운데 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마귀의 영이 인도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벗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아는 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훈, 이론, 철학, 사상 다 우리가 참고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 세상 속에 우리가 독불장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저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도 배우고 세상의 것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죠. 왜죠? 영적인 문제를 아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이념, 철학, 정치, 사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벗하지 않을 수 있고 동화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아는 자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알 때 세상과 벗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왕 사울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과 다윗은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이 사무엘에게서 다윗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이 보는 한국 교계의 문제들 있잖아요. 목사의 윤리 도덕적인 부재, 그리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 이걸 가지고 세상과 우리는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를 달리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니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원하시는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교회가 전하고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목회자가요,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들이요,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 속에서 교회를 찾아온 물속에 빠져 지푸라기 나도 싶은 그 개개인들이 찾아오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이란 중국말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한국 교회가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 실태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니까요. 왜죠?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계의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요. 세상의 문제가 정치 문제다. 그래서 정치 탓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문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잖아요.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세상의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이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요, 한국 교계의 많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요, 다른 걸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제가 복음을 알기 전 10년간 교회를 다녔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충성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게 되면 제가 단 한 번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요, 제가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돌이켜보게 되면, 아,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기독교 방송을 보게 될 때요,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많은 대중들과 또 많은 신자들을 움직이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TV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메시지가 들어보게 될 때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빼놓고 다른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정확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섞인 복음, 혼합 복음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범죄를 하고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고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이 하나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다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펼치잖아요. 우상을 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백성을 통하여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범죄합니다. 왜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왜죠? 사울은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세상과 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 정치, 이념, 사상, 경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는 단 한 가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 다윗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제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기름 뿔병이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다윗에게 부었다라고 말하죠.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경이 말하는 기름 뿔병은 무엇을 말하죠?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마다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 기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 다른 말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다윗에게 정확히 전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가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문제다라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것이죠. 사울의 초대왕 사울 왕을 보고 너는 깨달아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지금 성막에서 저지르고 있는 저 범죄를 보고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을 다윗 너는 명확히 알아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가가 아닌 왕이 다스리는 인본주의적인 이 왕정 국가를 만들 수밖에 없던 건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 아니겠냐. 그래서 다윗 너는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라. 그리고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왕이 되거라. 기름 뿔병을 부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혼합복음과 섞인 복음이 아닌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할렐루야. 이 일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경 본문 이후에 보게 되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거룩이라는 구별됐다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자가 구별된 자.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에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 교회 근처에 있는 무속인 집을 찾아갔는데 그 무속인 집에 무속인이 저를 보고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똑똑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여니까요. 그분이 문을 빼곡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단방에 하는 말, 저를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과 저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분이 영적인 눈이 열린 가짜는 아니구나. 영안이 열린 진짜 무속인이구나. 여러분 무속인들은 안 되니까요. 구원받은 신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무속인책 가게 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 십자가가 당신에게 있구나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 여기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여기 왜 왔냐, 얼른 나가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 딱 그 무속인을 만나서 알게 됐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말만 듣고선 저랬겠냐. 당신과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분은 사탄의 영에 인도받는, 귀신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인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저분이 저래서 그럴 수밖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무속인들과 종교들을 만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거든요. 진짜 성경이 맞구나.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게 맞구나. 저는 확인했거든요.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영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영.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성령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받은 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복음을 율법, 신비, 종교적으로 깨달은 자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히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호와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 증거가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승천할 곳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갈 곳을 그러나 너희가 혼자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근심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그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의 때가 임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히 알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울에게 약 14년간 쫓기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다윗은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몸부림을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그의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요 14년간 쫓기면 도망갔었어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다윗. 아멘. 그리고 그가 역대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성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던 것이 무엇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속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요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요 올바르게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버타지 않고 동화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군에게서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은 꺾이고 할렐루야 주의 천군 천사는 동원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흑암은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왜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우리의 수준과 한계와 연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세상과 버타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문제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 여러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